오늘 요한일서 2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다루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는 어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거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죄도 있고 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어떤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제가 나누어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 세상은 이미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사단의 어떤 죄의 속성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어떤 형국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죄에 의해서 끝없이 파멸로 이르게 되는 그 시작과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흔히 기독교계에서는 아담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원죄설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의 오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증거와 우리의 어떤 증거가 성경에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단절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단절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연적인 이런 자연 생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이런 자연 생명, 우리 육신의 몸의 어떤 생명, 이거 외에는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람의 구조가 영이라는 조의 생명과 혼이라는 후식의 생명과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육의 생명, 이 세 가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그 영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전혀 잘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자,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세계에서 그들이 말하는 선악이 있죠. 그죠? 세상에 어떤 선악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선악을 말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온전한 어떤 생명을 가진,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어떤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뭐 어떻게 다른가?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각자가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을 남들에게 가서 잘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장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이 그 죄라는 어떤 기준과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회째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그 후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1장 1절부터 2절 사이도 이는 일반 기독교계가 보는 어떤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관점이 있고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립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후속사의 의리를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이끌어서 거기에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이 모습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처음부터 드러내는 어떤 그런 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끌었을 때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구속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아담을 통해서 에덴을 이렇게 관리하고 경작, 그 보면은
경작자로 아담을 이렇게 세우는 걸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 치리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 나라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뱀에 의해서 이제 그게 실패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의 어떤 기록의 내용에 보면은 천지가 창조되는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은 이 천지가 땅과 하늘로 지천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연결을 시켜봐요. 처음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죠. 그것은 천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펼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땅에서 뭘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 2장 4절에서 지천으로 바뀌느냐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은 제2창조의 작업장인 거예요. 땅에서 하늘의 것을 이끌어내고 산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지천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땅에 난 우리 첫사람 아담에 속한 우리가 마지막 아담에 속한 하늘의 그 어떤 산물의 상징인 그것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 공간을 하나님의 제2창조의 작업장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로 이렇게 산출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가셨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하는 것은 이미 한 번 천지 창조된 어떤 땅에 펼쳐진 어떤 그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한 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그 심판이 이루어진 어떤 그 세계, 그 수문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지금 도모하는가 하면 심판에서 회복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읽을 때 뭐냐면 회복의 관점으로 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던 거. 그래서 그 회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그 근거로 욥기 38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38장 13절을 모르면서 1장과 2절 사이에는 막 이렇게 심판이 있었대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욥기 38장 13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삼아서 그런 심판이 있었다. 자, 여기에 더하여 성경은 아담 이전 혹은 인간 역사 이전 차원에서 이미 어떤 반역의 타락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상에서의 어떤 반역의 사건이 있어서 그 반역에 의해서 천지가 하나님 창조 세계가 그렇게 심판에 떨어졌던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어떤 그 흔적이 여전히 이 현상 세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그 천상 세계에서의 어떤 그 타락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끌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동산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넘어온 뱀이 뭐냐라는 거죠. 그 뱀이 창세기 1장에서는 보면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뱀을 강교하게 지었겠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뱀을.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앱뱅, 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있죠. 그 깨는 자가 뭐예요, 지금?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에 담 넘어온 그 뱀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뱀이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서의 어떤 반역의 사건, 그 천사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우리 선지서에 보면 두 군데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현상계에서 교만한 왕들을 그 천상의 어떤 사건을 가져와서 말씀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할 때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이야기를 할 때 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너의 교만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투영돼 가지고 땅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발현되는 걸로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러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원형적인 사건은 하늘에서 있었어요. 그것이 땅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성막이나 이런 것들도 뭐예요? 하늘의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지은 것이 성막이고 성전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와 같이 원형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바벨론 너 왕, 너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무엇이냐? 천상에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한 그 자가 행한 그 반역의 영이 너에게 역사해서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네가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루시퍼 하죠. 사실 이 루시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학자들이 굉장히 그 이의를 제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루시퍼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라틴어 불가파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 그 루시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루시퍼라는 뜻이 뭐냐면 룩스 알죠? 빛을 말할 때는 맨룩스 이렇게 막 빛의 밝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빛의 그거를. 그러니까 그 라틴어 룩스라는 말과 이렇게 빛을 옮기다, 빛을 지니다라는 어, 그 페레라는 단어, 이 두 단어의 합성어를 이렇게 빌려와 가지고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말을 이 라틴어의 어떤 의미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시프라는 말은 내가 보건대는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없는 말이고 이거는 번역상에 어떤 이해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음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꼭 우리가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면 이 말은 안 쓰는 게 맞아요, 오히려. 자, 그런 어떤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보좌에 자기가 앉히려고 했던 어떤 그 모습이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두로 왕의 어떤 교만함을 옛적 에덴 동산에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기름을 부음받고 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를 이렇게 거닐던 너였는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그의 어떤 불의가 드러난 어떤 사건을 지금 현재 두로 왕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계명성이 나쁜 말이냐 하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좋은 이름으로 준 거예요. 좋지만은 그것이 스스로를 이렇게 이치를 모르고 교만히 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자,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22장 16절을 뻗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보죠. 샛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샛별이라는 것이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이렇게 이러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넘치게 되면 이런 반역의 사건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 그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땅으로 온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란 말이에요, 뱀. 그게 사탄이고 그 사탄이 죄의 원흉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깬 것이 그 사탄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사탄이 원죄가 아니라 이 뱀이 원죄인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아담이 로마서 1장, 5장의 말씀을 빌려와가지고 그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렇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말만 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뭐냐면 아담.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이미 아담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은 다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죄를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죄라고 정하는 뭐 살인하는 죄라든지 도둑질을 하는 죄라든지 거짓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굳이 말 안 해도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범위 내에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것서 벗어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새롭게 너에게 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은 세상이 죄라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는 또 죄라는 것을 하나를 더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언제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큰 용이 내쫓기니 에뺑 곧 마귀라고 하고 그 사탄이라고 하는 자 그가 땅에 쫓겨왔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동산 안으로 이렇게 담넘어온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의해서 모든 죄가 아담이 오염되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두 나무,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왜 구속사를 펼치기 위해서 두 나무를 두셨을까? 그런데 그 나무를 단순하게 우리는 나무로 이해하지 않죠. 성경에서 나무는 뭐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성경에 사람을 비유하는 것 중에서 나무가 있고, 그리고 항상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나쁜 나무, 좋은 나무, 나쁜 열매, 좋은 열매로 연결시켜서 말을 할 때 나무를 인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럭을 이야기하죠. 거럭의 비유예요. 좋은 거럭, 뭐 아니, 건거럭, 건거럭, 뭐 이렇게 질거럭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거럭의 비유.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닮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두 나무는 어, 생명과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두 가지 근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드러내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무나무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자, 우리가 예수를 생명나무로 취한 자는 우리가 그에 의해서 생명이 공급받고 그에 의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지금.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 이 말씀은 생명나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악과예요. 자, 성경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라. 시편 39편 6절 9절 말씀처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요한이 말을 했죠.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인식하느냐면 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이 밝은 빛을 바라면 그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토해내는 말은 다 어둠컴컴하고 그런 어둠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사망에 속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면 내가 좀 밝은 가운데 빛 가운데로 더 이렇게 뭔가 계시가 열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거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뭔가 막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더 막 혼돈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분별이 안 되고 이러면 내가 아직까지 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어둠을 토해내는 건지 그거는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생명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시기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이렇게 오셔서 그것을 공급하는 자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생명의 떡인데 그러면 어떤 떡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영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명의 떡이지, 육신의, 물론 예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육신의 뭔가 이런 필요도 다 이렇게 우리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근원적으로는 생명의 뜻은 우리 조회의 생명의 떡.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떡으로. 또 혼의 생명, 떡, 이런 떡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슨 떡?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예요? 산으로 어딘가 숨어버렸죠. 왜냐하면 본인은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생명의 어떤 떡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그분의 어떤 원래의 목적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부여하고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뭘로 보였냐면, 오병이 육신에 먹는 걸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육신에 배부르고 이렇게 먹는 그 떡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영과 마음의 어떤 풍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떡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모임을 추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기준인가 이거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인 선악이 자신에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작동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생명을 잃게 됨을 경고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경고, 명령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이게? 그걸 먹는 거는 결국에는 반역이고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었다라는 그 자체보다도 먼저 앞서서는 하나님이 금한 것을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선악의 문제보다도 거기서 선결돼야 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장성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 말씀에 최종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스스로 악을 규정하고 살아가려는 인간의 어떤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의 어떤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옳게 살면 돼, 바르게 살면 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모든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돼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선악과 먹은 정신세계를 누리고 사는 거죠. 이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이제 드러나는데,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이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이것이 이제 죄겠죠. 그래서 죄를 요한 1서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상태는 하나님의 어떤 질서 체계, 하나님이 기준되는 어떤 질서 체계, 여기서 떠나 인간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그 질서 체계로 떨어진 것이 이제 선악을 먹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또 믿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죄의 범주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죄의 중심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 죄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 믿음이 필요한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이해의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이해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행하면서 살라고 해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거기에 왜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대로 자기가 설득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의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고 할 건가 하는 것은 거기에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 보세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들은 뭐예요?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인 거예요. 그때 그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가면은 반드시 패할 것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니 저 애굽에서 보여줬고 홍해에서 보여준 그런 사건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된다고 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걸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저쪽을 이야기할 때 저쪽 길을 내가 이쪽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감히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사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생아들로 오고라는 이 말씀, 이 관점에서 보면 죄가 아담으로부터 처음 발생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존재하던 죄의 원리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 세계였고 그 세계에 속했던 그 뱀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넘어와서 아담을 깨었던 거예요. 자,
이미 존재했던 재해 원리가 인간 존재 안으로 들어온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단순한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세계 안에서 대표적 존재로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내가 그때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건데, 박인재도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흙으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100% 그냥 뱀에게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대표의 원리예요. 그 아담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속사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존재로서 세워진 인물이며 그를 통해서 제가 인간 세계에서 유입되었어요. 자, 그래서 구속사를 펼치기 위해서 동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려면은 처음에 딱 아담이 생명과를 먹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비운 형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요? 처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맺었으면 구속사가 이루어져요. 아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뱀이 미혹해가지고 선악을 먹는 거,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알았냐고요? 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알았다라는 증거가, 하나님의 구속사죠. 아, 그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서 이렇게 딱 애정을 해놓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뭔가 죄 가운데로 떨어질 그런 것이 하나님이 예견 못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막 죄를 짓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죄에 떨어지게 했단 말이냐, 막 이렇게. 당연히 죄에 떨어져야지. 그리고 구속사였어. 죄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 과정에서의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과 값을 지불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네. 그 사랑에 감동되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세계를 항유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 그냥 처음부터 생명과를 먹어가지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지금 맑은 이렇게 공기를 마시면서도 공기의 고마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마시는 거고 뭐 당연히 우리 공간에서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산소야 고맙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이런 구속사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천사들이 아닌 세라핌 천사들을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 대리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기독교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네? 그냥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류를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쉽게 살게 하면 되는데. 왜 본인이 와서 죽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을까? 막 이렇게만 생각할까요? 자,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첫째 뭐냐? 눈이 밝아졌대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대요. 그럼 그전에는 뭐 입고 살았나? 아니죠. 벗었는데, 똑같이 벗고 살았는데, 벗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그 벗은 걸 뭐라고 부끄러운 걸로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맞죠? 그전에는 벗고 둘이 뭐 이렇게 동산에 뛰어다녀도, 그렇게 벗었다는 생각도 없고 부끄럽다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어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죠. 그래서 숨어버려요. 이것이 죄의 어떤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스스로를 가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타락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선악과 먹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 먹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인간들의 어떤 선악의 어떤 기준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은 항상 보면 자기의 모습에서 이렇게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면서, 벗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도 벗었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적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죄의 첫 결과가 노골적인 악행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 여기서 종교적인 행위는 뭐예요?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행위. 이것을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행위. 인간이 스스로의 수치를 스스로 덮으려는 시도. 이는 이후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어와 종교적 행위의 원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을을 쌓는 행위. 이게 종교적 행위. 그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은 가인에게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과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막 이렇게 분을 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죄가 네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 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는 너를 원하는데, 너를 하기를 원하는데, 사탄이 너를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 스스로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이런 어떤 분노를 느끼지 않고 그렇게 했냐? 아벨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의뢰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자예요. 왜요? 그것이 뭘로 드러났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러났어요. 가인은 자신의 수고와 땀 흘린 대가로 얻은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제물이 나의 수고와 땀으로 인해서 얻은 것을 드리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신 거다라고 드리면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뭔가 헌물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수고한 한 달 수입에서 하나님께 조금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고, 내가 한 달 동안 아무 무탈하게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수단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 뭐예요? 양의 새끼와 가죽으로 드렸죠. 그 양의 새끼를 아벨이 막 풀을 이렇게 우리 오늘날 목축하는 것처럼 막 어디 밭에다가 풀씨 뿌려가지고 그것을 자라게 해서 그것을 막 베어다가 이렇게 양친 게 아니죠. 그냥 자연의 어떤 들판에 나는 어떤 그런 초목들을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양들을 얻게 되었고 새끼를 얻게 되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순수 자기가 양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준 그 이슬에 의해서 초식물이 자랐고 그 초식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양들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그 제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인을 이렇게 지배했고 그 죄가 결국에는 동생을 어떤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한 집안 안에서의 일이었지만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 때 보면 그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때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짓는 이야기 이것도 참으로 놀라워요. 노아가 그냥 방주 지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노아가 배를 지은 건 산 중턱에서 지었어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거나 어떤 물가에서 지어야지 배를 바로 띄울 수 있는데 야 산 중턱에서 지어라. 그리고 그걸 12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짓는다라는 게 그게 대산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그 노아를 하나 이끌고 그 시대의 어떤 심판을 예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심판 중에도 노아의 한 씨를 이렇게 보존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는 계속 이어가요. 그런데 이제 더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 11장이네요. 자, 11장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인간의 어떤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바벨탑과 같은 거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신앙과 종교의 어떤 차이점을 보니까 아까 종교는 뭐예요?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서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종교 행위였죠. 그죠? 앞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합니다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떤 그 양식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얼마나 이렇게 긴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가 내가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하는가 그 빈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 가운데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반면에 또 종교는 인간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어떤 시도와 외형적인 어떤 행위의 어떤 기준에 매이는 특징인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제 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왔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적을 이렇게 따르는 어떤 그 삶을 경영하는 것이 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족적을 이렇게 이루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말씀 증거 자료 외에 후속사의 두 계열이라는 좀 긴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 시간 나시면 꼭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약에 그 새로 오신 형제가 오늘 왔었으면 내가 그걸로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신앙의 어떤 뼈대거든요. 그게. 다 거기 안에, 그 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 이와 관련한 율법을 살펴보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어떤 도덕성, 하나님의 어떤 윤리성이 다 어느 수준이 요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율법을 자기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거기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나 하나님의 어떤 높은 차원을 인간 차원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이해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르러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을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은 그것을 너가 법을 잘 지켜서 그 법이 말하고 있는 그 의에 네가 이르라 하고 준 것이 아니라 너는 거기에 나는 거기에 이를 수가 없구나를 알게 해서 거기에 이르는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준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끄는 공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에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법의 의를 따르갔으나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가 법을 지켜서 뭔가 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에 이르고자 했지만 그게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하고 행위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그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게 왔다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가게끔 하는 그 믿음으로 작동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안 오면 그 믿음을 자기 스스로 해석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할 것인데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면 예수님이 갔던 그 길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삶을 경영하는 쪽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왜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어떤 선이나 악행도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악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계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행하는 어떤 종교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그래서 하나님 후에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말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 하면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 자기 스스로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으로 앞에 나오는 거의 시작점이에요. 결국 선악과는 특정한 제도나 율법 자체를 가리키기보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이 선악과 먹은 인생들인데 그리고 율법주의적 종교는 그 원리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어떤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도 분명해집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자신의 어떤 기준, 인간 자신의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거는 시대에 따라 다르죠. 또 지역에 따라 다르죠.
또 지역에 있다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관념의 선악을 가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선악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것인데, 자,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 빨리 보고 마칠게요.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인간 존재의 부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 기준이 되고 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선악의 방식이에요. 근데 생명과의 방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방식이에요. 자, 하나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생명을 받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길인데, 죄는 후자의 길을 선택할 때,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선택할 때,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는 인간의 내면과 사회 문명 전체로 확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속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왜? 죄를 멸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출발이니까 인간이 택한 길을 되돌려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선과 의를 계시했어요. 너 이렇게 행하라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인간의 선은 뭐예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처음 아담에 나올 때, 처음 아담에 의해서 죄가 구속사, 언약 가운데 역사하는 걸로 이렇게 계시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구속사죠. 이 같은 구속의 흐름이 완성될 때 히브리서의 말씀은 새로운 차원에서 선악을 보여주는데,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 연단이 뭐예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의와 인간의 판단 기준과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과정이 연단인 거예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았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과정에서 여러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깨진 만큼이 우리의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졌을 때 그 깨진 자리에 뭐냐? 하나님의 기준된 선악이 우리 자리에 잡고 그것이 작동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생명의 분량이 이렇게 장성한 거에 이런 것의 어떤 증표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선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의적인 기준이고 히브리서 5장의 선악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생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분별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반역에서 비롯됐다라면 인간의 죽음으로 이끌었고 후자는 예수님의 공의와 생명 안에서 형성된 인간의 장성한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로 옮기려면 선악의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분별. 이 모든 흐름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인간은 여전히 두 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길을 나무로 열매를 먹은 그 길을 갈 것이냐 생명의 나무를 먹는 그 길로 갈 거냐 이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의 길과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길 사이에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도 늘 이 길이 놓여 있죠. 그러니까 큰 어떤 줄기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생명나무길로 이렇게 향해 있지만 그 격까지 작은 문제에서 우리는 또 이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렇게 놓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잘 지혜롭게 어떤 것이 생명의 나무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판별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구속사 안에서 드러난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악은 죽음을 낳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선악의 분별은 생명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이 가운데서 참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누구에 속한 자인가? 첫 아담에 속한 자인가?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인가? 또 에더냐에 속한 자인가? 새 언약에 속한 자인가? 우리가 다 새 언약에 속한 자라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새 언약에 속한 자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날로 날로 있어야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어떤 속한 자의 어떤 증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다 죄예요. 자, 이쯤 합니다. 네.